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믿음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복잡다단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혹 TV에서 보는 사극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교해 보면 정말이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복잡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들장을 뜨뜻하게 해주는 땔감, 그리고 일정한 양의 식량만 있으면요, 요즘 같은 한겨울 지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열이 잘 된 집, 그 집에 필요한 화학 연료들, 그리고 전기, 다양한 식단, 요즘은 또 웰빙 식단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례로 냉장고의 기능만 해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냉장고도 이제 문이 한쪽으로 열리는 냉장고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양쪽으로 여는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별화된 기능으로 이제 김치 냉장고가 따로 또 선을 보였고요. 그것도 위에서 이제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주부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앞에서 서랍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김치 냉장고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차량용 냉장고도 있고 와인용 냉장고도 있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전용 냉장고가 따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냉장고를 아예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름철에 궁중이나 중앙의 고위 관리들이 사용할 얼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이 장빙고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장빙고에서는 겨울철, 이제 한겨울에 한강의 얼음이 이제 두툼하게 얼면요, 약 14cm 이상 되는 그런 두께의 얼음들을 채취해서 궁중의 얼음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왕이 혹은 고관들이 뭘 먹을 때 그것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음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를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던 곳은 동빙고. 그럼 서쪽은 뭘까요? 서빙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지하철역 서빙고. 그 서빙고가 바로 얼음을 보관해 놓았던 그런 지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복잡해진 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전에 비해 복잡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는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학과들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다양한 학과별 유머가 등장했는데요. 버전도 많아요. 학과별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법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화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소금을 많이 풀어 놓으면 강물의 밀도가 커지잖아요. 사람이 뜬다는 거죠. 사회에 가면 사람이 뜨잖아요. 그럴 때 뜰 채로 건져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화학과도 대학원이 있잖아요. 대학원 친구들은 강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시키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 얼른 얻고 나오면 된다. 그러고요. 토목학과 친구들은 상류로 올라가서 댐을 쌓아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한 다음에 구한다고 하는데 죽었어요, 벌써. 그거 쌓는 동안 죽지 이게 살아남아 있겠어요? 광학과 친구들은 오목거울 볼록 렌즈로 햇빛을 집중시켜서 강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사람을 구해내겠다. 그런데요. 지리학과 친구들은 25,000대 1의 지도를 구해서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물에 빠진 사람이 그쪽으로 떠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항공학과 친구들은 이 항공학과에 가면 커다란 엔진을 돌리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 선풍기로 물에 빠진 사람을 저쪽으로 확 밀어서 날려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구해오겠다. 의상학과 친구들도 일리가 있어요. 물 먹는 하마를 엄청나게 많이 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을 말려버리겠다는 건데 언제 마를진 저도 몰라요. 교육학과 친구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막 큰 소리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배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유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겠다. 신학과 친구들은 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르잖아요.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마지막 철학가 친구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도 사람이다. 고로 그는 죽을 것이니 굳이 애써서 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로 든 학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최근에는 김치 발효 학과, 카지노도 카지노 학과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장례 하시는 분 장의사들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워서 장의사 했지만 요즘은 장례 지도 학과가 따로 있어요. 거기 전공하고 나오면 이제 장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레스토랑 가운데 아웃백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마 협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웃백과가 있어요. 미스터 피자과도 있어요. 피자학과는 없고 미스터 피자과가 있어요. 한옥문화산업과가 있고 방송 MC과가 있고 자동차 딜러과가 있고 조선레저 선박과 등등 그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특이한 학과들이 정식으로 대학에 그 명함을 내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얼마나 이것저것이 얽히고 설킨 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단순함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 생활이 복잡해졌습니다.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능한 한 복잡한 조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선교회, 여전교회 조직이 없잖아요.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조직들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잡한 믿음이 아닌 지극히 단순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볼까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늘 힘이 나는 말씀이지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얼마나 좋은 주님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이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배우라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렇게 배우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과거에 특공대라는 말이 있었죠.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사람. 그게 특공대예요. 우리는 그런 특공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합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뭐냐? 이 배움이 결코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내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실 정도로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배움입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옮기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혹은 잘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잘 맞는다가 뭘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웨딩숍에 가서 먼저 사이즈를 재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가서 가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맞춘 옷을 입어볼 때 그 가게의 주인이나 혹은 제단사가 옷을 입고 있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신랑님, 예복이 아주 잘 맞으시네요. 아, 신부님,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맞으시네요. 여기서 잘 맞으시네요를 영어로 하면 이 fitting well이거든요. 30절 말씀에 기록된 쉽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잘 맞는다. 편하게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멍에인데요.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말이나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이 목에 거는 막대를 가리킵니다. 농촌에 가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를 키웁니다. 그 소를 위해 멍에를 만드는데요.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딩숍에서처럼 먼저 소의 그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의 사이즈에 잘 맞는 멍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지만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한 멍에 안에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시켜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멍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다라는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요셉이 일하던 목공소를 떠올려 보면 거기에 아마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만드는 소의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멍에하면 안성맞춤 멍에입니다. 어여오십시오. 잘 맞춰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글귀를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멍에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마리모리아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버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의 도식을 일삼는 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배우는 가운데 얻는 쉼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배움입니다. 잘 맞는 배움입니다. 단순한 배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그저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 그렇게 쉽고 단순한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이 아닌 단순한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는 물론이고요. 우리 인생이 다 가기까지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앞에 설명했는데 단순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오늘은 이 말씀을 앞에서 전했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가 당시에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많은 주석,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주석 작업을 통해 정해진 율법이 모두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613가지. 몇 개요? 613가지. 그 중에서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이 주일에만 지켜야 될 것만 39가지. 주일에 지킬 것만 39가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당장 10계명을 하나씩 손으로 꼽아가며 생각해봐도 그 10가지도 잘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10계명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머리로 613가지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우지 못하니 지킨다는 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여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깨를 으스대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촌구석 출신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깔보다가 문득 자신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어서 저렇게 랍비 노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쩍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랑하는 마리물 예랑 가족 여러분, 그 다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벅벅 긁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자마자 대답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짧지만 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남긴 모든 율법들, 그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사람들을 사랑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장 많이 압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줄였지만 줄였다고 해서 율법의 무게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 그 본질을 한 문장으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요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나무인격으로 굴고 있었던 이 율법사에게는 KO 펀치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수주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교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서로 봉사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할 겁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밖을 향해, 교회 안을 향해 이러저런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평소에도 저는 교육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사역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뭔가를 시도하겠다고 하면 내가 말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힘닿은 데까지 도울 것이다. 늘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가 시도되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일이 진행되면요, 그게 큰 열매가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거기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붙는다든지 무슨 조항들을 자꾸만 붙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법으로 만듭시다. 저것도 법으로 만듭시다. 이런 원칙을 세웁시다. 저런 원칙을 세웁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역들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낌은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던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의무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로 바꿔버립니다. 요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의 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요. 그 가르침대로 하면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2가지만 잘하면 돼요. 3가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우리가 2가지 이상 말하면 이럴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2가지만 말씀하셨다니까요. 첫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된다. 둘째, 사람들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된다. 이 2가지만 잘하면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2가지를 잘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이던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믿음의 연륜이 깊어가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이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이 되었어도 믿음의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주무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매력이에요.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요즘은 세상도 단순함의 매력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만 군사를 빼려고 하는 이유. 부서에서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제받고 또 상급자가 결제하는 거. 그게 권위주의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결제 도장 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당장 급해도 일을 처리 못해요. 결제가 끝나야 되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단 시간에 결제를 끝내려고 모든 과정을 다 정리하고 생략해서 단순화시킨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외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훈련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예수님도 단순한 믿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사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실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됐거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율법사들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재들을 종류별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주제별 성경연구, 책별 성경연구, 교리별 성경연구, 인물별 성경연구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전도를 1년이면 한 100명씩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로서는 1년에 한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 제가요 욕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더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네요.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한 사람만. 근데 얼굴에는 부담이 막 몰려오는군요. 예. 여러분 100명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지도 않겠지만 저도 안 바란다고요. 바란다면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좋겠네요.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욕심 없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전도하세요. 더도 바라지 않을게요. 아무튼 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1년에 전도 한 명 하라고 지금 말씀드렸더니 벌써 인상 찌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꼭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꼭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서너 살 정도 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제 이따가 밥 먹고 나면 여기가 왁자지껄 해요. 그놈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능가합니다. 걔네들에겐 그래요. 자기 아빠가 하나님을 뛰어넘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가 전능합니다. 이것은 이 친구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아빠를 찾아요. 그러면 아빠는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게 되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오늘 꼭 만나보세요. 그 친구들에게서 의외로 배울 게 많아요. 한 번은 유아유치부에 속한 한 친구가 목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표정이 아주 비장했어요. 비장하고 도대체 이놈이 뭘 말하려고 저러나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게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려주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다님,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 시기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얘네들은 저를 부를 때 꼭 목을 딴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난 얘네들이 목 딴님 그래갖고 항상 겁이 나요. 이거 얘가 또 오늘도 목을 따려고 그러네. 그냥 부르면 될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목단님 꼭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이도 다르지 않았어요. 목단님, 우리 아빠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목단님, 우리 아빠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눈에서는 벌써 레이저 광선 막 나오고요, 어깨에는 힘이 한껏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애들은 으스대지 않아요. 살짝 으스대는 거 있잖아요. 예?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 잘 몰랐죠? 우리 아빠 사장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딱 그 표정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아빠가 목사를 정중하게 대하면 그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요. 이제 우리 아빠 집사님들이 목사를 만나면 인사도 더 하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말도 더 정중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이 아이가 볼 때는 꽤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시죠? 기분이 상했어요. 뭐가 상했을까요? 전능하신 자기 아빠가 왜 목사 앞에서 약해지는지. 예? 옛날 유행가 가사대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딱 그거예요. 얘들이 보면 그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고개도 좀 숙이고 말도 이렇게 점잖게 하고 왜 저러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묻는 녀석도 있어요. 아빠, 목사님이 아빠보다 힘세?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애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안 묻죠. 근데 애들은 물어요. 왜? 전능한 우리 아빠가 왜 목사님한테 질질 매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힘이 세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궁금증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서 우리 모두 믿음을 한 수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아이처럼 아빠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는 게 문제예요. 이 아이는 아빠의 전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확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믿는 거예요. 아빠는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단순한 믿음 키우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키워야 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아빠를 믿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숫자 방정식을 뭐 풀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빠를 믿는 것처럼, 내가 어린 시절 내 아빠를 전능한 존재로 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내가 갖지 않은 것이죠. 그 믿음을 키워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단순한 믿음 키우기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내 눈에 사람이 보이면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잘 모른다 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누구를 만나면 어때요? 뭐 잘 모르면 또 어때요? 먼저 반갑게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걸까요? 아니요. 그 뒤에 칭찬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좀 드러나셔야 돼요. 딱 만났는데 내 천자 딱 쓰면 오호, 저 사람이 뭐야? 오늘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중에 물론 만났던 분들도 있지만 만나면 반가운 얼굴로 한번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거.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도 나갔으니까 여러분 광고에 올라온 분들 한 거 보이면 손 붙잡고 한마디 해주시는 거.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투도 중요합니다. 세상 천지 어느 누가 와박거리는데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꼬맹이들부터 노년이들까지 와박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원래 그래 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마세요. 고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톤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가장 잘 듣는지, 귀 기울이는지, 좋아하는지 필요하면 거울 앞에 서서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종종 교회 안팎에서 일은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일 자체를 보면 그분에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스스로 다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깎아먹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제일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죠? 여러분 평생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움받을 때가 와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항상 도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누군가가 도와야 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은 흑백의 명암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도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분이 있으면 제보하세요. 010-3786-4297. 제보하시면 바로 잡으러 갑니다. 바로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단순한 믿음 키우기예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거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단순한 믿음 키우기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입니다. 매사에 너무 복잡해지려고 애쓰지 말자는 것이죠. 복잡한 것이 더 고상한 것이라거나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단순한 믿음을 위해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보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임합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잘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중물려한 교회를 단순한 믿음 키우기를 넉넉하게 해내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만큼 다양해요.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또 혹은 뭐 노회나 이런 일로 해서 다른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다 뭔가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어요. 이 교회는 뭐 특별히 이런 면, 저 교회는 저런 성격 이런 게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그 교회의 1세대들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격을 만든다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잘 키워져서 자손들에게로 전해지다 보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결국 그것이 그 교회의 성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당부합니다. 복잡한 일로 얽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강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저분은 왜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할까? 왜 저렇게 어지럽게 살려고 할까?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잡함은 복잡함 속에서 답을 못 찾아요. 복잡함 속에 들어가면 이게 미로와 같아갖고요. 도무지 답을 못 찾는다고요. 복잡할 때는 단순한 게 답이에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으로 잘 키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 때도 그럼 하나님도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냥 너희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구나 응답 주시고 나를 찾는구나 만나 주시고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복잡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분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단순한 믿음 키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세상,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진짜 승리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